우리는 지금 전교인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교인 수련회,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제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수련회의 시간이 우리에게 인생의 사건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수련회에 참가하면서 또한 시간 때로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하나가 나의 인생의 사건, 정말 내가 기억할 만한, 특별히 근래에 나에게 아주 정말 특별한 인생의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사건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인생의 사건이라는 것은 그냥 내게 있었던 큰일 정도가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내가 걸어가던 길이 변하고 내가 살아가던 삶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 인생에 품으신 소망,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원하는 소망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함께 나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림판이 되십시오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밑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림을 그리려면 거기에 나중에는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색깔로 칠해진 예쁜 그림이 되어지더라도 처음에는 거기에 밑그림이 그려져서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놓으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인정하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신다고요?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생각할 수 있고 또 그게 진짜같이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소명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 소명을 깨달은 사람은 그의 인생이 의미 있게 되어지고 이 소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의 인생이 의미 없는 인생, 덧없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소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분명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명이 없는 사람은 순간순간 즐거움을 찾습니다. 순간순간 자기 욕망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즐거움이, 우리의 욕망이 한결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은 시시각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 소명이 없는 사람은 순간순간 즐거움을 찾아가는데 그 끝은 허무한 것으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물론 즐거움이나 아니면 기쁨이나 아니면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것도요,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00번 하다 보면 질려서 더 이상 즐거움을 주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욕망을 채워나가도 이만큼 되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가야 되고 결국에는 채워지지 않는 것을 발견할 뿐입니다. 그러니 즐거움과 욕망을 쫓아가는 인생은 결국은 허무한 데에서 끝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소명이 있는 인생은 다릅니다.
소명이 있는 인생은 순간순간 즐거움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내 속에 있는 욕망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소명을 쫓아갑니다. 그러니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나아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즐거움이 좀 덜해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당장 채우고 싶은 나의 욕망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국에 보면 즐거움과 욕망을 쫓아가던 인생은 허무한 것으로 끝나게 되어지지만, 소명을 쫓아갔던 인생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던 인생은 분명히 그 종착역에 도달하게 되어지고,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확실히 소명이 예전보다는 희미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소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나의 즐거움, 지금 당장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시대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소명을 찾아야만 인생의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고, 소명을 찾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헤매는 인생, 덧없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소명이라는 말, 그래서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소명이라는 것을 우리말로 풀면 부르심입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게 사실 소명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는 또 하나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데, 기초가 있는데,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불렀다라는 것은 나를 부르는 곳이 있고, 그리고 그 부르는 곳은 나를 향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곳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조금씩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림판에 밑그림을 그릴 때 복사기를 돌리는 것 같이 똑같이 하진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그려지는 밑그림은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밑그림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나의 인생이 소명을 찾은 인생,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 순간순간의 즐거움이나 순간순간의 욕망이 어찌하지 못하는 인생, 정말로 인생 같은 인생을 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신앙의 사람이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보아야 합니다. 이번 수련회 순간순간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순간순간 우리가 듣는 말씀 가운데, 때로는 고개 숙여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밑그림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 판을 완전히 내어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밑그림을 그리시게 했다면,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밑그림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색칠하시고 우리 인생의 그림을 완성할 수 있도록 나의 판을, 내 그림판을 온전히 내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 어떤 일들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 일이 끝난 다음에 항상 평가라는 것이 뒤따르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사업이나 또 직장이나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러한 일들을 분명히 갖게 됩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 또한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
그것이 끝났다고 해서 다 끝이라고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평가하는 일이 항상 따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가하는 기준, 평가하는 기초가 무엇이냐면 바로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얼마나 잘 되었는가가 평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계획대로 되었으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되었으면 100점이 되어지고, 결과는 비록 좋게 나왔다 할지라도 계획대로 되지 않았으면 100점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 일이 되려면, 무언가 되려면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하는 것, 흔히 실행이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기업의 기획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회사에서 계속해서 계획만 했던 그 담당자가 한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과는 실행에서 나옵니다. 잘 짜여진 계획은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극대화합니다. 하지만 실행이 없는 계획은 성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는 계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과는 실행에서 나오지 계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획이 잘 세워지면 이 성과를 아주 효과적으로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 그래도 여전히 실행하지 않으면 성과는 없으니까 계획이 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계획을 얼만큼 할 수 있느냐, 실행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평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밑그림을 우리 가운데 그렸으면 거기에서 멈추면 아무것도 되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멈추면 그것은 그림으로서 완성되지 못한 것이 되어지고, 밑그림으로서 멈추면 그림으로서 완성되지 못한 것이 되어지고, 밑그림과 같은 계획을 우리 인생 가운데 알았어도 거기에서 멈추면 우리의 인생은 성과가 없는 완성되지 못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안 사람은 그 계획을 실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획을 실행하면서, 움직이면서,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의 연륜이 쌓여질수록 깨닫게 되어지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실행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생은 분명히 무언가 하면서 살게 됩니다.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리고 사는 날들이 하루하루 쌓여서 인생의 연륜이 쌓이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실행한다고 내 계획대로, 내 능력대로, 그리고 내 힘대로 다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행의 주관자는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종국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어저께 우리 전기인 수련회 가운데 철로역정이라는 영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크리스찬이, 기독자가 구원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그 영화 가운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이곳저곳을 다닐 때 한 산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산의 이름은 율법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산을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듣고 그 구원을 얻으려고 해봅니다. 가면서 율법에 쓰여져 있는 그 영화 가운데는 비석, 석비로 되어져 있었는데 그 석비의 글귀들을 보면 그 석비의 글귀들이 너무나 많아서 도저히 행하지를 못합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둘씩 행하면서 산에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짐이 무거워져서 자꾸 떨어질 따름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율법으로는 그 꼭대기에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인간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답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참 힘이 있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경지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이 대표적인 겁니다. 우리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행하고 이것도 우리가 실천해 가면서 무언가 이루기 원하지만 구원에 다다르기 원하지만 우리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행하고 이것도 지키면서 이것도 실천하면서 갈 수 없고 결국에는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인생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길을 열어주실 때에만 우리 인생 가운데 열리는 사건이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림을 그릴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밑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내가 색으로 채워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붓이 이쪽으로 삐치고 저쪽으로 나가고 그리고 생각했던 색감이 나오지도 않고 잘못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 인생을 색칠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 그림판을, 우리 인생을 내어 드리는 것,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자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얼마 정도일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 물론 그림이 보통 그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생각하지도 못할 비싼 가격에 팔립니다. 그런데 그림의 가격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에서 제일 비싼 그림의 가격을 들으면 놀라게 됩니다. 그 가격이 얼마냐면 약 5,300억 원입니다. 이제까지 팔린 그림 가운데 제일 비싼 그림은 2017년 11월 15일에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낙찰된 그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505년경에 그린 살바토르 문디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그림. 살바토르는 세이버, 구주라는 뜻이고요. 문디는 월드,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세상의 구원자, 구세주라는 제목이 되어지는데 바로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그린 그림, 그 그림이 그때 4억 5천만 달러에 낙찰되었습니다. 약 5,300에서 5,500억 원. 여러분, 한 그림의 가격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가격입니다. 어떻게 그런 가격이 나올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 그림의 가격을 매기는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작가의 재능과 그리고 작가가 거기에 쏟은 시간. 우리는 보통 그림을 한두 시간이면 쓱싹 그리는 걸로 생각하지만 이 세계적인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에는 적어도 몇 달에서 어떤 그림은 몇 년까지도 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작가의 재능과 그리고 그가 쏟은 시간 그리고 희귀성과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져서 이 그림의 가격이 매겨집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그림의 가격 약 5,300억 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림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세상의 화가가 그린 그림 가운데 제일 비싼 것이 그 가격이라면 하나님의 그림값은 과연 얼마가 되겠냐라는 겁니다. 재능,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시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그림을 그린 화가보다 못하겠습니까? 시간, 세상에 작가가 몇 달에서 몇 년까지 걸리면서 그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릴 때 아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영원 전부터 계획하고 영원 전부터 예정하셔서 우리 인생을 그리시는데 하나님이 쏟으신 시간이 그 작가보다 적겠습니까? 희귀성, 저와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은 바로 여러분 딱 한 사람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유화가 약 16점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해서 이 가격이 매겨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6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린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림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재능으로 보아도, 쏟은 시간으로 보아도, 그리고 희귀성으로 보아도 하나님의 그림값은 세상에서 제일 비싼 그림값과 절대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림판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이 되어지면 내 인생의 가치가 그와 같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어드린 내 인생의 그림판에 직접 색칠해 주시고 직접 모든 것을 완성해 주시면 내 인생값이, 내 인생의 그림값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높은 가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판을 그러니 내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억지로 끝까지 칠하고 끝내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그림판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지고, 그래야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값을 가진 하나님의 그림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색깔을 칠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색을 칠할 수 있게 내어드리십시오. 우리 인생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색을 가진 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색칠해가는 인생이 우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전부터 예비하사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림판이 되어서 오늘 말씀으로 나눈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밑그림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밑그림,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그림판을 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완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색깔을 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값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판을 하나님 앞에 내어주어서 우리 인생을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비싼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